굉장히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배움의 자리에 있으며 그들의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교지의 삶이 그저 힘에 겨운 삶이 아니라 그저 희생만 가미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음고적을 떠나서 주님 나라를 주하게 승리하기 뿐만 아니라 드려진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산업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자녀가 형통케 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귀담아 들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통해서 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영혼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안전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눴던 기쁨과 평안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보내며 저희가 혹이라도 주님보다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더 앞세웠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며 물질의 풍요를 넘어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실에 게재진 가을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고 일상이 풍족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에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과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소망을 담아 드리는 기도의 제목 위에 역사하셔서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느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섬김으로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18장입니다. 41절부터 46절을 적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옆으로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서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만차를 갖추고 내려가 주사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청했습니다.
콩 심는데 콩나물로, 팥 심는데 팥나물이 자연법칙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자연법칙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도 기도할 때는 자연법칙을 추월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법칙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자연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자연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연법칙에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연법칙을 초월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누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아무리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할 때에 태양아 기고온 위에 머물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이 멈춥니다. 그죠?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풍랑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의 누리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누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그렇게 자연현상을 초월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도 갈멸선 기도라고도 하고 갈멸선 대열이라고 하는 그런 동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동력인데, 이 엘리사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이 왕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론으로 나눠졌죠. 북은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있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있고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누가 통치를 했느냐? 아합왕이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아합왕이 성경에서는 아주 악한 왕으로 등장을 하지만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그 시대성을 보면은 외교술도 뛰어난 사람이 있고 인격적으로도 하자 없는 사람이 이 아합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아합왕을 아주 악한 왕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그래서 주의 나라와 국교도 잘 이루고 또 시므왕의 딸인 이사벨도 데려와서 같이 혼인 결혼 계약을 통해서 서로 불가침을 맺고 서로 도와주는 형편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쪽 유다와도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사돈 관계를 되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은 참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실상이 뭐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특별히 이 시므왕 이 이사벨을 왕공주죠. 이사벨을 데리고 왔는데 이 시므왕이 시므왕대로 꿍승했습니다. 왜냐 자기 딸을 왕으로 보내주면서 뭘 같이 보냈느냐? 바알산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알산을 가지고 돌아서 영적인 함정에 빠뜨려서 이스라엘을 타락을 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로 서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바알의 나라로 만든 겁니다. 시므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져온 바알이 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고 성공의 신이라고도 하고 번영의 신 아닙니까? 당신은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 겁니다. 농사가 풍요로운 것을 원했고 그 농사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성공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알신이었는데 이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퍼뜨리기 시작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해도 괜찮고 저것도 해도 괜찮고 심지어는 쾌락의 신으로 변모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도 합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바알 중심인 것입니다. 자기의 번영과 자기 성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침내 바알 제사를 가난 문화 정도로 생각하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즐기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바알에게도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머뭇머뭇한 거. 3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읽지 나왔지만 참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가뭄으로 흉년을 들게 만드시고 나라의 고통을 가져다 줘서 백성들이 신음하는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 한 분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뜻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구경꾼으로 서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30절에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가까이 와라. 이 뭔가 이
뭐 발이 가까이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가까이 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부터 너희 마음이 멀어졌으니까, 너희 예배가 멀어졌으니까, 너희 기도가 멀어졌으니까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으니까는 이제 가까이 와라 이 얘기입니다. 가까이 와라. 백성들에게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하자고 얘기합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바알 제단을 향하는 길에는 얼마나 들락날락했는지 아주 길이 그냥 간들간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길은 하도 다니질 않아가지고 먼지가 끼고 잡초가 묻어지고 제단이 무너져 허물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수축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히브리 말로 라파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병을 치료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라파고, 마음이 상했을 때 치료하는 부분이 이 라파고. 그래서 내 신앙, 내 가치관,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에 그걸 고치는 것이 여호와 라파인 것입니다. 오늘 무너진 재단을 치료하라, 고치라, 그래서 수축하라 이 단어를 여호와 라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이 폭포수같이 떨어져서,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지만 40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모여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누구의 불이 떨어지느냐, 이 불을 떨어뜨리는 분이 진정한 참신입니다. 이 내기란 말입니까? 그래서 갈매선 대결을 합니다. 누가 어떻게 불이 내립니까? 도랑을 파고 제단에 재물을 올리고 그 도랑에 물을 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태워버리고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고 제단에 불이 붙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송시내가에 불러내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아합을 대동하고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뭘 올라갑니까?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큰 비를 내려주신 것이 결론 아닙니까? 은혜의 빗줄기였고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치 감옥에 든 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빗줄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의 빗줄기가 내리기를 소원하신다면은 오늘 엘리야 같이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듣고 지나가는 것이 가장 큰 우를 범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본문을 읽었지만은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듣는다면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야, 갈멜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여러분, 그렇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성경의 스토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부활사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줄 터인데 나는 이 땅에 없을 터인데 나는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고 너희들이 내 곁에 없을 터이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주는 부활사 성령님이 너희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있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이 성경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어져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잡고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에 이 은혜의 빗줄기가 내가 은혜의 빗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이고 응답의 빗줄기를 내가 흠뻑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은 재밌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지나면 곤란한 것이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적용시켜 주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 예를 들면서 야고보서 5장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읽으면서 아주 통쾌한 아주 갈면서가 통쾌한 아주 엘리야가 그냥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짜 대단한 선지자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자르 선지자 400명 그것도 왕 앞에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그런 대결에서 승리를 이끌었구나라고 대단한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장만 딱 넘어가면은 아합이 자기 와이프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이사벨한테 가서 이사벨이 열받아가지고 사진을 보내서 내 이맘때에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엘리야가 겁을 먹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냥 주행나무 못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뎀나무가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너희가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투정을 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이고 엘리야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 인물과 나사렛은 답을 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모세, 다윗, 엘리야 오늘 나오는 엘리야 그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응답의 빗줄기가 내릴 때만 나도 기도하면 응답의 빗줄기를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를 잘 배워서 우리도 거기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응답의 빗줄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하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분명히 응답의 빗줄기를 체험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라는 겁니다.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시고 그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물론 각기 다릅니다. 큰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믿음에 따라 기도가 달라집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대단했던 것은 그에게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41절에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냐. 큰 빗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와서 먹고 마십시오.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제거했지만 왕을 조롱한 죄로 가면 놔두겠습니까 왕이? 그러면 엘리야가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당당히 선포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1절 보게 되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네가 아합에게 가라 이제 그거는 가물었지만은 내가 이제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런 얘기 듣고 여러분 같으면은 가겠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큰 빗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마음속에 영적인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멀지 않아 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담대히 선포했고 정말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정의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육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눈으로 봅니다. 영혼의 눈이 뭡니까? 그래서 흔히
것을 영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영혼의 귀로 듣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해가 있을 때에 인간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데 동물들은 먼저 그렇게 합니다. 실제적으로 2008년대 중국 습성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물들은 미리 알고 자연적으로 다 대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4년에 동남아 쓰나미가 닥쳤을 때 인간은 전혀 모르고 바닷가에서 아주 그냥 물놀이를 하고 재미보다가 참견을 당했지만은 동물들은 며칠 전부터 미리 알고 산꼭대기로 다 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는 노인들이 그걸 보고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같이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감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들으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뭘 불어넣습니까? 의심을 불어넣어요. 의심을. 그런 일이 있겠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 아닙니까? 의심 아닙니까? 영혼을 조무는 바이러스 아닙니까?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기도해서 끝나고 나면 여기 기도만 새벽에 가서 추락기도 갈 때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되겠어요? 야고보서도 뭐라고 얘기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왜냐? 기도하면 할 것이다. 엘리야는 현실적으로 보면 비가 온다는 게 전혀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비가 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귀로 비수를 들었습니다.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상황이나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물론 상황 파악도 없으면 무작정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바로 바꿔야 됩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문제만 계속 집중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황이 파악이 끝나면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로 쓰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서 은혜의 빗줄기, 응답의 빗줄기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뢰를리아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뢰하고 태생이 전혀 다른 사람이 별종이 아닙니다. 별나긴 합니다. 뭐가 별납니까? 믿음과 기도가 별납니다. 우리하고 성정은 똑같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별쪽입니다. 뭐가 별쪽입니까? 믿음과 기도에서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인간의 조건입니까? 환경입니까? 그게 아니고 오직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한 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겠지만은 자기로서도 이미 비가 온다고 선포했으니 또 얼마나 다급해지겠습니까? 만일 이것이 어긋장나면은 아합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42절에 나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려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은 시작하다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뭄이 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혼자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갑니다. 얼마나 빗살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밥 먹을 형편이 됩니까? 갈라선 전투로 인해서 얼마나 힘이 빠졌겠습니까? 그렇다고 밥 먹고 손 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갈라선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요 서서 기도합니다. 마을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서서 기도하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무릎 안에 다리 사이에 쳐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저는 진짜 죽음이만 몰려온다고 그런 그 순간이 되니까 이 손에 깍지를 끼는데 이게 부러질 정도로 깍지를 끼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살려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간절한 기도 못해요. 그냥 건강한 병이 낫거나 필요하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세 번째 인내 기도 아닙니까? 정말 큰 믿음이 있고 정말 간절한 그것은 기도는 응답이 좀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43절에 나오죠. 그의 성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가서 봐라. 7번째 이르렀으면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수많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벡에 말하라. 비가 올 텐데 거기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 얘기해라. 그가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고 와라 시켰는데 본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7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구름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온다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에게 비가 곧 쏟아질 것이니까 빨리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큰 비가 내리면 물이 발문나 볼 것이고 길이 미끄러울 텐데 마차 가게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통수와 상명수가 있습니다. 오늘 7번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7번을 갖다 온 겁니다. 그런데 7번이라는 단어 속에는 완전수라고 해서 완벽하게 기다렸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는데 놀라운 큰 비가 쏟아집니다. 기적 아닙니까? 만약에 도중에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자칫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조금만 못 올라가가지고 주저하다 보니까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그탈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기도는 마치 적금 붓는 것 같다고 그래요. 적금은 마지막 회차까지 부어야 돈을 탈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해약하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번에서 안 되면 70번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합이 마차 앞에서 달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4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아합은 지금 마차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는요 25km라고 그래요. 25km면요 하프 마라톤입니다. 그 하프 마라톤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아합의 마차를 앞서 달리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합이 의지하는 마차를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달리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아합과 백성들에게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인내하면은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라는 말은 적절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3가지 베스트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응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왜 아까 혹시라는 말을 든지 아십니까? 기도에도 여러분 확신 있게 얘기하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다 믿어야 되는데 혹시 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담겨져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한 것이 뭡니까? 가녀선 대결에서 말씀한 것이 뭡니까? 참신이 누구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고 또 비가 내려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막 은의 빗줄기가 내리고 이 얘기가 벌써 BC 800년대 얘기니까는 지금부터 28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이 상황이 우리 속에서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만은 더 이상 불은 내려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서 대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우리도 매일매일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받는 참된 기도,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에도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제사가 있고 믿음의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기도에 나의 소금만을 위한 기도가 있는가면은 엘리의 기도처럼 참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알이 가르쳐주는 번영과 성공의 그런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알려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게 갈멜산 사건인 것이고 신구약 66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엘리야를 통해서 참신을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참신은 어디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성경 안에 가득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한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 선지자 바울 선지자의 목숨을 우리가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의 권세를 부숴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승리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 얘기가 왜 성경에 쓰이고 우리가 뭔 우리하고 관계가 있느냐?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되어져서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온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고 온 땅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오늘도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엘리야처럼 응답의 빗줄기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마치 가뭄을 겪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명히 우리들의 기도를 그분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도 맛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가뭄을 해결을 시키는 빗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아무쪼록 엘리야처럼 기도하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은혜의 빗줄기를 마음껏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함께 기도는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이나 문제를 보기는 보되 거기에 시선을 멈추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젖는 자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를 들려주시고 또 언제나 작은 우리들의 신임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 속에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이시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면서 답답하고 거클한 거 있다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응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빗줄기가 있고 또 응답의 빗줄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빗줄기를 마음껏 만끽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마음에 굳게 다짐하며 이전을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남성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두꺼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